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자녀로 삼아내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꼴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삶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같은 겉모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뿐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말씀을 채우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이 주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당신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광야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빈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들은 들인데 빈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들, 그래서 빈 들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들이라는 것은 아직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어떤 생물도 자라나고 있지 않은 상태, 추수를 맞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도 또한 빈들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돌이 있고 흙이 있고 먼지가 날리고 모래가 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누울 집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울 곳이 있지 않은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가 사실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먹이는 곳이고 우리를 입히는 곳이라는 것이 어딘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광야라는 이 은유,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광야로 인도해 내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작하시고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고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하나님의 집, 양식이 있는 집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때는 그와 같은 양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 내어주는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곳에서 거처하며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었겠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크게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광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을 인도하여 끌고 가셔서는 당신이 원하여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처럼 아이가 자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할 세 개의 다른 광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치하 애굽 땅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그 본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모세만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에 의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을 끌고 나오시는 소위 출애굽하시는 분명한 목적까지도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그 광야로 나가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받고 간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했던 말은 광야로 우리가 나가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기들이거든요.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육이라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육적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끝을 내고 당신이라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그 날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절기 7개의 절기가 쫙 있는데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7날째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째 날까지 사는 7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그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 7이라는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광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광야로 나가는 그 시간을 갖다 걸리는 시간을 사흘길이라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걸리는 3일길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있는 그곳에서 광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사흘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총 7날을 정해놓으시고 6째 날까지만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반반을 나눠서 첫 번째 3일과 두 번째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3일이 바로 넷째, 다섯, 여섯째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보이는 것들 안에 갇혀서 사는 그것을 사흘 세 번째 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닌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는 무엇이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 있는 곳, 영원히 있는 곳, 인간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지금 광야로 지금 설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사흘길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즉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라는 이 사흘길이 끝나야, 사흘길 걸어 나가야 애굽이 끝나잖아요. 땅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하늘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광야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광야 있고 하늘이라는 것이죠. 광야, 하늘은 지금 같은 어떤 것을 동시에 지금 메시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이요 광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바로가 호락호락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그 백성을 광야로 사흘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7장 14절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14절서부터 시작된 것이 첫 번째 재앙인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아닙니까? 그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다 보내주실 때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이후에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14장에 기록된 것이고 15장서부터는 출애굽 이후의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출애굽을 했으니 홍해 건넜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그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3개의 광야를 만난다 그랬죠.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을 수르 광야라고 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으로 결국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그 물속, 쓴물 속에 던져져야만이 참된 물, 단물,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바로가 주었던, 애굽 땅에 주었던 거짓된 그 썩은 물, 쓴물, 마라를 끝을 내게 하시고, 무엇으로? 율례와 법도로 그들을 시험하시어 끝을 내게 하시고, 시험이라는 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시험하여 그게 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나무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물을 마시는 것,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수르라는 지역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말 그대로 미드바르니까 바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담은 곳,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유사 말씀이 있는 그 쓴물로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는 나무가 던져져서 그 물속에 나무가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주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이 있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자라고 있었으며, 그 말씀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심령이 강건하여지는 능력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또다시 걷게 됩니다. 16장에 곧바로 다음 장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새로운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의 이름이 다시금 16장 1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광야라는 지역의 이름을 써서 그냥 신광야라고 한 것뿐인데, 이 두 번째로 이들이 만났던 광야, 즉 수르는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참된 말씀, 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만 먹고 살 수 없죠. 양식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 와보니, 신광야쯤 오니까 이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2절을 보니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며 백성은 나가서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고는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는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는 한 호멜씩 얻게 하고, 여섯 번째 날은 한 호멜에
그 갑절인 두 호멜을 걷게 하고 그 두 호멜을 걷었을 때 그 두 호멜로 얻었던 또 다른 한 호멜은 썩지 않는 양식이 되어서 7번째 날에 양식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안식이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는 그 썩지 않을 양식을 계속 하나님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남은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그 시험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첫째 날 나가서 두 호멜 걷어오는 자,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너희들 중에 그렇게 욕심내는 날 있는 줄 알아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일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릴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의 것을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6번째 날 이전까지는 한 호멜씩밖에 거둘 수 없어.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인 율법에 짝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생명으로 내용으로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율법이 갖고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짝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5날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6째 날 곧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 서로 하나가 되는 날을 6째 날의 창조라고 하는데, 그 날에는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첫 번째 5만 갖고 있는 우리, 첫 번째 것만 갖고 있고 이 세상 것만 갖고 있고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만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것으로 만나 채워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갖게 해주신다는 그 율법을 너희가 깨달아 그거를 지켜내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바로 신광야라고 하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살아나고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그 이슬이 만나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만나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만나, 숨겨진 만나, 이 만나라는 율법 안에 감추어진 크립토, 은밀한 만나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서도 감추어진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며 라고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만나를 지금 이들이 나가서 보니까 하얗게 가시 같은 이슬 같은 것이 그냥 지면에 쫙 내려있는데 어디에 내렸다고 하냐면은 14절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어떤 음식의 이름도 아니고 그 이슬처럼 내려온 그것을 갖다가 만나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게 되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6번째 날에 한 호멜을 더 걷어서 갑절로 갖고 있는 자들, 즉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6번째 날에는 반드시 나의 신랑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 썩지 않을 씨로 오셔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먹었다가 드디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먹게 되니 그들에게는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하여 드디어 쭉 걷어 그들이 취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도록 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만나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거두어 들여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첫 번째 광야 수르광야에서는 물을,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는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이들이 물도 마시고 양식도 먹었어요. 그럼 저 살아난 거네요. 그리고 광야를 쭉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이제 세 번째 광야인 시내산이라고 불려주는 그 산이 있는 그 앞자락 광야를 시내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 3이라는 숫자로 끌고 가세요. 또 3일 길 걸고 3일 길 걸고, 이제는 3개월을 가고요, 3년을 가고 30년을 가고, 똑같은 3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아까 말씀하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라는 이 세 날이 끝이 나고 첫째, 둘째, 셋째 날로 진입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내는 일을 3일길 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광야인 시내 광야로 이들이 들어가는 그것도 3을 사용하여 말씀할 것이 분명히 맞겠죠. 19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네요. 결국 3입니다. 일과 달은 결국은 일이 확장되면 달이 되는 거, 달이 확장되면 년이 되는 것 뿐이니까 뒤에 붙어있는 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호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빼버리고 실제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3이었던 뿐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던 그날이 되니 그들이 시내 광야로 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3을 통하지 않으면 광야로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3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게 완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삶들, 그 3일길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면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드디어 이제 뭐예요? 먹을 음식이 생겼어요. 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식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드디어 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살려면은 집 안에는 물도 있고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뭐 하냐면 장막을 드디어 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치고 이 시내산에서 결국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막이라는 우리들의 거할 처소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짓게 되죠. 그것을 지금 장막을 친다는 말 속에 이미 담고 출애굽기 19장이 출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직 야곱의 상태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자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만들게 될 것이요. 여기 자손은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게 하는 그 장막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그 장막은 곧 회막이요 성전인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과 양식으로 내 백성들이 결국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때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말 그대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산이 있는 시내 광야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과 양식이라는 만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돌판 곧 십계명 언약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가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끌려오는 세계 광야, 수르 광야에서 물과 신 광야에서의 만나와 양식,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신의 광야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도 딱 3번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이 양식과 관련된 말씀에는. 그래서 3일길 가듯이 광야도 3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광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죠. 광야로 나간다는 건 광야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야 될 물과 양식과 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의 집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 되어 계시고 우리가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지금 독수리의 날개로 업힌 바 되어 광야로 옮겨진 날라서 옮겨져 있던 그 백성들이 그 아버지 처소에서 자라나 결국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곳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교회라는 여자, 성도라는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자라나게 하고 그를 양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결국은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옛뱀 붉은 용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어디로 피신해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만, 잘 들으세요. 광야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 광야로 말씀드립니다. 그 광야에만 여자인 교회와 성도가 피할 수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어딘지 그 여자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잉태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저 광야로 가지 않고 그 광야로 가게 되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를 누가 하냐? 이 여자가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 아들을 해산하여 낳았을 때 그 사람을 성도 여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여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만이 그 광야로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 광야로 안 가고.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4절, 5절, 6절 이하인데 그때 저 4절에서 아이를 낳게 해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낳은 아이를 보니까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갖게 되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갑자기 왜 도망가냐고요? 자기가 가야 할 광야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물과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도 또 이 용이 박해하는 일,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막 벌어지겠죠. 그래서 용이 땀으로 쫓겨진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날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누가? 여자가, 교회가 날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드디어 날아가 광야 곧 어디라고 해요? 자기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광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자기 집이 어딘지 안 거라는 거예요. 광야가 내 집이야. 광야가 자기가 거할 곳이야. 그래서 그 광야로 날아간 거예요.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그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광야로는 여자, 그 성도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날개를 얻어서 근데 이쪽에 있는 또 다른 광야가 있다 그랬죠.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라는 빈들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그가 나타나는 날까지는 그는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로 이가 그럼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말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 2절부터 보죠. 안나스,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장 2절과 아이가 자랄 때 빈들에서 자라났다는 이 말을 둘로 연결해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자라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났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자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광야냐?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요한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할 때 이때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레마를 주고 있는 말씀, 레마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 안에 갖게 된 진리라는 말씀을 주는 그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은 지금 자라났다라는 게 1장 80절이기에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닌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광야. 거기는 레마가 아니라 문자적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만 갖고 있어서 한 오매를 짜고라지 만나지 못하여 문자 로고스만 갖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가 또 다른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 자라지 않고 그 성전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일찍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해 놓으신 그 성전 그 광야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레마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난 먹고 자라난 마시고 자라난 여호와의 집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집 장막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고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4절,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광야에는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양육해내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그곳은 선지자를 양육하는 광야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성령의 천에서 자라나고 양육되고 먹고 마시고 말씀 레마를 갖게 된 그들이 있는 곳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있는 곳을 선지자들의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광야에 있지 않더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중략하고 넘어가서 33절 보세요. 다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던 그 이유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를 놓고 오해하여 너희들은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한 것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했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나에 대해서도 오해하여 나에 대해서 또 그와 반대로 얘기하게 됐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해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쪽 광야라고 하는 보이는 성전에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과 나는 그런 성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성전 그 성소 안에 거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 이유를 아느냐? 이유는 그가 그에게 나타날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에게 한 호멜이라는 짝 갑절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 마실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래서 나에게 오시기로 너희 모두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다.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고 곧 오시리라는 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그 떡과 포도주로 오신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나, 내가 왔으니 나는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더불어 세례요한 앞에 세례받았던 그들, 세례요한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결국 나를 그리스도로 만났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은 신랑인 나를 만났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고 그들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광야였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러나 그 광야는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사흘길 걸어 나가야 도착하고 만날 수 있는 광야니, 세상의 모든 세상 생각과 사람 생각이 끝이 나게 하는 사흘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끝나게 되는 그 사흘길을 걸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간 사람들에게만 역사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육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충만히 자라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0절에서 말씀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는 빈들에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 먼저 앞에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냐?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빈들에서 다 양육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그럼 나타난다라는,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80절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 말은 내일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이 80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고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에 떨어져 밟혀지는 생명의 말씀 씨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져서 생명을 일구어내는 빛의 말씀, 물의 말씀, 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